반갑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는가 귀한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곧 성경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사상을 담고 있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기독교가 정립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탄이 보기에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책이 뭘까요? 성경이겠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새 사람이 되고 사회가 변혁되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세상이 통치되는 것을 보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각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는 것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도 사탄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길 원하셨을까요? 성경이 각 사람들의 손에 다 들려지기를,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들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다 손에 쥐어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번역을 우리가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면서 따라가 보자 라는 거죠. 자, 넘어가 보면 성경 번역 역사를 보겠습니다.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대략 몇 명 정도? 40여 명. 성경이 총 몇 권? 66권인데 40여 명이라는 얘기는 왜 이렇게 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썼기 때문이죠. 바울은 몇 권? 13권. 우리 교리반 좀 경력직들께서 이렇게 바로 탁 나오시네요. 그렇죠. 바울은 13권 정도 썼죠. 신약에서 제일 많이 쓴 사람은 바울이죠. 그가 아니라 누가입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가 가장 많이 썼습니다. 누가하고 사도행전을 합치면 가장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은 누가예요. 그리고 모세가 또 몇 권 썼어요? 5권.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장출레민신 썼고, 또 이런 식으로 여러 권들이 겹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무엘은 사무엘상하, 사사기도 사무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겹치는 사람들이 있죠. 몇 권을 다수를 쓴 사람도 있기 때문에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나오고, 저자의 중에서는 직업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왕이 있어요.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도 있고 다윗, 또 어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도 다 어부들이죠. 시인, 다윗이 시인이기도 하죠. 성가대장,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성가대장.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수도업죠.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전부 다 선지자들이고, 의사, 누가, 그렇죠. 누가 또 되게 잘하시네요. 자, 핍박자, 바울, 그죠? 바울 핍박자였다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세관원, 마태, 목동, 다윗은 많이 겹친다, 그죠? 왕이자 시인이자 목동이자, 농부는 또 누구 있을까요? 아모스, 이런 사람들 직업들이 아주 다양해요. 이 보세요, 벌써 저자들이 자체가 벌써 민주적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특정 집단이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은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비블리아와 비블로스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래서 비블로스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그 두로 시돈 위에 더 올라가면 비블로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주로 책을 만드는 그런 것들 잘했던 특화된 도시였는데, 바이블이라는 뜻 자체는 뭐냐 하면 그냥 책입니다. 그냥 책이 뭐라고요? 바이블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책 중에 책이 바로 바이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성경은 어떤 것으로 쓰여지냐면 파피루스로 쓰여졌는데, 파피루스보다는 구약에서는 특히 뭘로 많이 쓰여졌냐면 가죽종이로 많이 쓰여졌어요. 가죽종이라는 건 주로 어떤 가죽이냐면 양이나 소가죽, 특히 소가 많이 쓰여져요. 소가 이제 가죽을 벗기면 좀 부피가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대신 소가죽 비싸고, 그래서 소 가죽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얇게 펴서 말려서 이제 거기에다가 잉크로 이제 쓰는 것이 가죽종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가죽종이로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려 있는 것, 두루마리로 엮여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가죽종이다라는 거죠. 파피루스는 이집트에서 쓰여지는 일종의 갈대로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갈대와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엄연히 구분됩니다. 종이로 쓰여지는 파피루스와 갈대는 구분돼요.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주로 이제 가죽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언어는 크게 세 가지, 저 세 가지밖에요 사실상. 히브리어, 그 다음에 아람어, 그 다음에 헬라어. 자, 히브리어는 구약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통 언어죠. 전통 언어로 적혀 있고, 아람어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 이런 쪽에서 썼던 언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시리아의 세력이 중동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언어인 아람어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써졌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썼던 언어는, 예수님이 실제로 말했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를 쓰죠. 아람어를 쓰고, 그 다음에 헬라어는 당시에 쉽게 생각해서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은 주로 거의 대부분 싹 다 헬라어고, 구약 성경의 거의 99%는 히브리어고, 아람어가 조금씩 들어갈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자, 히브리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벌써 보면 막 군뱅이가 막 기어가는 것 같죠? 뭔가 우리 정상이 좀 안 맞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고대 문자화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에트 뭐라고 하냐면 하레츠. 내가 틀리게 읽어도 아무도 모르잖아. 역시 떠든거려도 아무도 모르는구나. 저기서 약간 떠든거렸는데, 베에트에서 약간 떠든거렸는데 잘 모르는구나. 이게 무슨 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에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샤마임 하늘들과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여러분들 지금 보겠지만 히브리어가 방금 읽는 방향이 좀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 있던 방향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이렇게 읽어나갑니다. 히브리어가 이렇게 읽어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보면 원래 우리나라는 읽는 방향이 어땠을까요? 원래 우리나라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유익을 합니다. 자, 넘어가면 여기 헬라어예요. 헬라어는 근데 뭔가 좀 익숙한 느낌이 안 듭니까? 여러분 좀 많이 보셨죠? 왜냐하면 헬라어는 특히 어디 학문적인 용어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파벳도 벌써 ABCD랑 비슷하잖아요. 페니키아에서 넘어온 그 알파벳도 되게 비슷하죠. 이게 벌써 소문자 A 같죠? 맞아요. 똑같아요. 알파, 베타, 감마. 자, 뒤에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밑에는 뭐예요? 이거 오메가, 오메가3 할 때 그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된다고 하는 게 저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가져왔는데, 요거는 읽는 방향이 어떻다? 요렇게 읽어요. 요렇게. 우리가 지금 읽는 방식이랑 똑같이 요런 방식으로 요렇게 읽어 나갑니다. 자, 요렇게 읽어 나가요.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요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엔 아르케 헤 홀로고스,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 헬라어 배워보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더 고통스러웠냐면 히브리 헬라어 중에 헬라어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히브리 헬라어를 똑같이 하면 많은 분들이 헬라어 자체가 좀 친숙하잖아요. 읽는 방향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그러니까 보통은 헬라어를 좀 더 좋아하는 성향들을 많이 띠시는데 저는 반대더라고요. 헬라어가 너무 고통스러워. 저는 그래도 참 좋았던 게 뭐냐면 히브리어는 이상하게 구수해. 저의 약간 농어촌적인 그런 성향과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저는 오히려 약간 히브리어가 되게 친숙하고 이렇게 푸근하게 다가와서 히브리어가 훨씬 좋고, 헬라어는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헬라어는 정말로 정확한 언어입니다. ISTJ예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 뭐랄까 정확하게 딱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고 계획성에 대해서 딱 세부적으로 묘사가 돼야 되는 ISTJ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언어 사이에 이렇게 유동성이 없는, 경직됐다기보다는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모든 게 다 꽉 들어가 있는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동사 변화표가 제가 알기로 지금 기억도 잘 안 나면 6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영어 같으면 MIG 뭐 이런 거 정도밖에 없잖아요.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냥 보는 순간 질려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에도 어떤 속담 같은 말이 있냐면 이런 말 막 못 알아듣는 말 하잖아요. 이 사람이 막 블라블라 얘기했는데 막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너 그리스어 하냐? 너 지금 헬라어 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만큼 헬라어가 어떻다? 알아듣기가 힘든 언어입니다. 예, 그만큼 구사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럼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되게 만들었을까요? 정확해야 되니까. 그렇죠. 계시의 정확성을 논하려고 하면 헬라어만큼 좋은 언어가 없죠. 근데 또 히브리어는 또 반대로 또 어떠냐면 정확성도 있지만 히브리어는 고대 언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지만 여러 개를 의미할 수도 있고 융통성이 있는 단어들을 문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특화된 언어들이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풍성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언어들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한국말로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요? 네가 오늘 나한테 이렇게 놀이끼리 한 것을 가져왔더니 그것이 무엇이더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건 아마 전 세계 말로 절대로 번역을 못했을 그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는 보편적으로 세계적으로 쓰여질 만한 그런 특성을 가진 언어들로 구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 사본을 한번 보자. 지금 우리는 성경에 원본이 있다 없다? 원본이 있을까 없을까요? 모세가 쓴 창세기 본 적이 없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자, 바울이 쓴 로마서 있을까 없을까?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난리 났겠죠. 지금 만약에 그게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이라고 끄트머리 종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기퉁이라도 있으면 그 국보입니다. 실제로 성경 사본들 중에는 이렇게 기퉁이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번호로 매겨가지고 성경 사본으로 다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사본 일단 얘기를 하면 성경의 원본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권도 성경의 원본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성경을 믿을 만한 것이 왜 된다고? 자꾸 논리적 모순을 하면 안 되지. 자, 일단은 원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을 만하기는 좀 그렇죠. 신뢰성에 좀 의심이 갈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원본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근데 성경 사본은 몇 개다? 5,500개 정도의 성경 사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감이 안 잡혀요. 5,500개라는 게 지금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뭔가 이게 느낌적인 느낌이 오지는 않아. 자, 그럼 상대적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약 원본과 사본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다? 70에서 170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원본이랑 마태복음 사본 중에 가장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제일 고대 것을 구해도 원본이랑 사본이랑 몇 년 정도 차이가 난다. 70에서 170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벌써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해요?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마 시인 버질은 350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인 버질의 원본과 사본의 차이가 350년 벌어집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저작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 철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인문학자인 이 사람의 저작이 원본과 사본의 차이가 몇 년 차이 난다고요? 1000년이 차이가 나요. 1000년 차이 나요. 요즘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다 배워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로마 시인 버질의 작품을 그대로 다 배웁니다. 로마 시인 버질의 작품이라고. 자, 아까 얘기했지만 버질과 오비드의 저술은 사본이 몇 개 정도 있다? 200~30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도 원본으로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몇 개 있다고? 고대 성경 사본이 일단 5,500개 정도 있는데 요로도 별로 느낌이 안 오잖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어떤 고대 저작 중에 성경보다 사본의 개수가 많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 중에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책들 중에 가장 사본의 수가 많은 건 뭐다? 성경입니다. 그만큼 성경이 압도적으로 사본이 많다는 거죠. 압도적으로 사본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신뢰성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사본 간의 격차가 만약에 많이 난다. 사본 A가 원본은 이건데 사본 A가 있고, 예를 들면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베껴 적은 사본, 성수민 사본이 있고 진집사님 사본이 있어. 근데 진집사님 사본하고 내 사본하고 서로 비교를 해봤더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다른 사본들까지 다 봤어요. 여기 있는 우리 한 120여 명이 전부 다 성경을 하나를 보고 다 같이 베껴 적었는데 그럼 120여 개의 사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학자들이 딱 뒤져서 서로 비교를 해봤는데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를 다 해봤는데 내용이 너무나 다 판이하게 달라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본의 성경을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차이가 적을수록 사본들 간의 차이가 적을수록 어때요? 신뢰도가 올라가죠. 성경은 차이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 드릴게요. 사회사본이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된다. 사회사본 많이 들어봤죠? 사회사본이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자, 사회사본 계속 보세요. 기존의 가장 구약을 보자는 거죠. 구약 기존의 가장 구약 사본은 몇 년경에 쓰여진 거다? AD 850년. 자, 구약 성경이 제일 처음 쓰여진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가 제일 먼저, 모세오경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모세오경이 쓰여졌을 때가 몇 년 정도 될까요? 지금 우리는 AD 몇천 년 정도. 대략 예수님 탄생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 정도? 2000년. 크게 잡으면 2000년. 여기까지 얼마야? 2000년. 자, 그러면 BC로 2000년 되돌아가면 누구 시대일까? 여러분, 이걸 알면 되게 성경을 보기가 편하다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랑 반대편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반대편으로 팍 점프해버리면 누구냐면 아브라함. 오케이? 자, 여기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몇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400년 정도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여기서 한 500 정도를 땡겨 지나가면 누구가 되겠습니까? 모세가 되겠죠. 모세. 이렇게 파악하는 게 쉬워요. 자, 다시 여기에서 이게 2000년이잖아요. 이 간격이 2000년인데 한가운데를 끊어버리는 거죠. 여기를 끊어버려. 자, 여기를 반을 접어버려. 우리 그 전라도에 가면 허리를 접어불란 게 이러거든요. 욕을 그렇게 찰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허리를 접어버릴 거야 이랬는데, 그러면 허리를 접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구약 쪽에 다윗이 1000년이 되면 다윗입니다. 자, 가운데는 다윗, 여기는 다윗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기 좋겠죠, 여러분. 이제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모세는 대략 몇 년 정도? 여기 이게 2000년이니까 한 500년 내려가면 여기 얼마예요? 1500년 정도 되죠? 간단하죠? 여기가 1500년 정도 되잖아요. 1500년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1500년, 1400년 정도로 잡아요. 자, 그러면 모세가 썼다며. 모세가 썼으면 대략 1400년 잡고, 근데 가장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고대의 구약 사본은 몇 년에 있는 거라고? 850년에 갖고 있다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신뢰도가 어때요?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BC 그래도 적어도 한 이 정도는 가야 느낌이 돼야 그래도 뭔가 믿을 만한 느낌이라도 오는데, 이 간격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은 신뢰성이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70에서 170년 사이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사본의 역사에서는 거의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은 좋아, 신약 성경은 그렇다 쳐. 근데 구약 성경은 신뢰성이 굉장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뒤집는 놀라운 발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1947년에 기념비적인 발굴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사회사본이에요. 자, 사회사본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한번 보세요. 베두인 목동 무함메드 아메드 알 하메드.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무함메드 아메드 알 하메드. 이분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무함메드 아메드 알 하메드. 자, 바로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실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이 목동님이 이 사회사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발견하게 되냐? 이 목동이에요. 베두인은 이제 그 이쪽 지역에 사는, 사막에 사는 분들인데, 베두인의 특징이 뭐냐면 옷을나 천막을 다 어떻게 입을까요? 새카만 색으로 해요. 아주 새카만 색. 베두인들이 입는, 그리고 거하는 천막이 아주 새까매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 베두인들이 사는 장막을 뭐라 그럽니까?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그 아가서에 보면 나오죠.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얼굴이 하얗다 까맣다? 까맣다 그러죠. 자기가 왜 까맣다 그래요? 밭에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특히 포도밭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인들아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내가 내 얼굴이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새카말지라도 왕이 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베두인들은 이제 검은색이 이제 특화되어 있는 아주 시그니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베두인이 어떻게 했냐, 목동인데 무하메드 아메드 엘 하메드께서 어떻게 했냐, 어느 날 이렇게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목동 생활의 가장 골치 아픈 일은 뭘까요? 양을 잃어버리는 거죠. 양을 잃어버렸어. 꼭 몇 마리를 잃어버릴까요?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그 한 마리.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선한 목자처럼 어떻게 했냐면 이 무하메드 아메드 알 하메드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신 거예요. 찾으러 나서셨는데 광야에 막 찾아다녔는데 이틀 없더라. 없어야죠. 없어야 여러분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있더라 했으면 사회사본이 발견이 안 되는 거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갔냐면 광야에서 이렇게 막 찾다가 어디를 딱 봤냐면 이제 동굴이 있는 거지. 이 동굴이 탁 있는데, 여러분 동굴 안에 어때? 시커멓죠? 그 안에 이제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외계인 뭐 이제 어떤 짐승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는 여기 이제 돌을 한 개 주운 거지. 이렇게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어떻게 해봤을까요? 안에다 이렇게 툭 하고 이렇게 슉 하고 던져본 거야. 슉 하고 던졌는데 또 던지기를 잘 던지신 것 같아. 거의 끝에까지 갔어. 거의 끝에까지 갔는데 탁 했는데 맞으면 음메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 소리가 안 나고 무슨 소리가 나냐면 쨍그랑 하는 거야. 뭐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요게 그 동굴들이에요. 요게 쿰난이에요. 요게 이 동굴들이 있는 지역을 쿰난이라고 그래요. 지금 쿰난이 여러분 어디 쪽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해 아시죠? 사해 바로 옆이에요. 자, 사해가 여기가 요단 갈릴리 요단강이 사해가 이렇게 있죠. 여기 지중해. 믿음의 눈으로 봐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쿰난 동굴이 있는 요쪽 요 사해 지역은 어디 쪽이냐면 요쪽 지역, 요렇게 요쪽 지역. 여기에요, 여기. 요쪽 지역. 자, 요쪽 지역에서 이제 여기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동굴이 바로예요. 그래서 지금 야, 이거 올라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근데 이게 인공적으로 뚫은 동굴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는 자연 동굴이에요. 자연 동굴이고 이 사진은 누가 찍었을까요? 제가 가서 직접 찍은 겁니다. 제가 2012년 정도에 구글 아니에요, 이거 내가 찍은 거예요, 이거. 너무 구도 잘 나왔죠? 그래가지고 자꾸 이 구글이라 그러시는데 이 구글 아닙니다. 양심을 걸고 제가 찍었어요. 구글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찍는 스팟이 다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다 그 기념비적인 그 장소에서 다 찍어요. 이렇게 내려다보고 찍기 때문에 너무 똑같죠?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 이 사진이. 블로그에도 이 사진이에요. 블로거들도 다 여기서 찍으니까. 여기가 지금 찍는 요 장소가 어디냐면 요 유적지예요. 여기 쿰난 유적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바라보고 딱 찍는데 이 쿰난 유적이 있는 데는 에세네파 그 집결지라 그래서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을 에세네파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단 거주 쪽에서 보면 이렇게 쿰난 동굴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찍는데 자, 이런 동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몇 편 이상의 문서가 발견됐다? 900편 이상의 사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문제는 이 사본의 연대요. 연대. 우리가 가장 아까 얘기했지만 구약 사본은 제일 빠른 게 AD 몇 년이라고? 850년인데 저 사본은 사회 사본은 언제적 거냐면 예수님 때 당시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이 당겨진 거예요? 850년 정도가 당겨졌죠. 그러니까 완전 이제 거의 1000년이 당겨버린 거예요. 그럼 1000년을 당겼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가슴이 도끼도끼 하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왜?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850년경에 갖고 있는 사본이랑 자, 850년을 땡겨서 발견한 사회 사본이랑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구약 성경은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기독교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와, 큰일 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거 이제 글자대로 다 비교해서 다 보지 않겠습니까? 이거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이 나온 거니까 원문 대 원문이 나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에스더서와 아가서를 뺀 모든 구약 성경이 다 나왔습니다. 에스더, 아가서 뺀 모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문헌들도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쿰난에 있는 이 동굴들은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 때 당시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 에세네파 사람들이 에세네파는 여러분들이 잘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는데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다른 종파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이제 막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마치 청학동에 들어가신 분들처럼 세상을 다 잊어버리고 이런 곳에 들어가서 광야 속에 들어가 자기들끼리 공동체 마련해놓고 맨날 뭐만 하냐면 수도원처럼 성경 베껴줬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굉장히 절식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메뚜기가 석청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딱 그런 광야의 스타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 저작들과 베껴 적은 걸 다 어떻게 했냐면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이런 건조한 동굴 지역 안에다가 깊숙이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2000년을 버티고 있다가 발견이 된 거죠. 무하메드 아헤메드 이분께서 발견을 하셔가지고는 그렇게 됐는데 그게 동굴을 이제 한 개를 뒤져봤는데 이만큼이 나온 거예요. 발견됐는데 이분이 이게 귀중한지를 모르고 골동품상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는 이게 막 돌다가 마침 이게 아주 유명한 어떤 학자분, 성사학자분의 손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어디서 나왔나 이래가지고 역추적해가지고 봤더니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한 동굴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한 동굴에 근데 동굴이 지금 한 개예요?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근처 동굴을 이제 다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굴에서 막 뒤지는 데마다 나오는 거죠. 놀라운 동굴. 되게 보면 그때 당시 근데 발굴 기술이 되게 조금 지금보다는 진보하지 않았잖아요. 되게 안타까운 발굴도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거가 이제 이 철로 된 거였어요. 철로. 양피지가 아니라 이 금속으로 된 거였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게 굉장히 고급지게 글자로 쫙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철로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펴잖아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편다고 폈는데 어떻게 됐을까? 끊어진 게 아니라 글자가 철판이 금속판 위에 글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순간적으로 펴는 동시 그 자리에서 다 바스러져 버린 거예요. 2000년짜리 그대로 그냥 증발해 버렸어요. 잉크가 그 자리에서 그냥 후두두 타더니 가루를 가지고 그냥 바닥에 다 떨어져 버려. 와, 내가 만약에 이거 하던 그 장본인이었다 그러면 일생의 트라우마 때문에 와, 그 어떻게 돼? 근데 여러분 발굴 기술이 그 뒤에 더 발전을 해서 어떻게 됐냐면 그거를 복원해냈어요. 그때 당시 안 됐던 거를 어떻게 복원을 했을까요? 묻혀졌던 그 흔적을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레이저 기술 이런 걸 있잖아요. 이거 싹 다 복원을 해가지고 그대로 다 읽어냈습니다. 그분은 그 트라우마를 이제 극복했는지 모르겠는데 와, 얼마 전에 들으니까 이걸 복귀했다 그러더라고요. 구약 성경의 신뢰성을 확고히 구축하게 됐는데 양쪽 이제 딱 나왔으니까 850년 격차가 나타나는 이 판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약 성경 전체가 나왔으니까 이제 글자 대 글자로 이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비교를 해보겠죠. 그랬더니 어떻더라? 똑같다, 정말로. 완전히 오차가 없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그럼 복사기를 100개 적다시피 똑같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누구가 적죠? 필사자들이 적잖아요. 근데 그 필사자들이 적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서 필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필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이 하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100개 적는 사람들, 전문 필사자들이 서기관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꾸 100개 적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잘 알겠죠. 성경을 매일같이 연구하고 이걸 100개 적다 보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이 굉장히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강도 높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항상 주머니 옆에 차고 붓 들고 펜 들고 어떻게 하냐면 맨날 받아 적을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 간 거예요. 이제 인증샷. 옆에 있는 이 이상한 복면을 뒤집어 쓴 이 아저씨가 누구다? 이게 접니다. 이게 저고요. 이게 접니다. 여기가 이제 그 쿰란 거기저기 올라가려고 작년에 제가 갔어요. 여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10년 만에 갔습니다. 10년 만에.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 사진이 그 20년 전 사진. 이게 작년 사진이었어요. 바다 보이십니까? 물이 보이는 이게 사해입니다. 이쪽이 사해고 이쪽이 유대 광야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이 사해 쪽에 있는 아까 제가 표시한 그 광야가 바로 저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돌아보면 이게 다 여기는 지금 제가 마사다 위에서 찍은 건데 여러분 가봐야 되겠죠. 저렇게 가서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로 성경에 대한 이해가 판이 달리게 완전히 다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 장면을 재현해 놓은 거예요. 돌 던진. 그래서 돌을 딱 던졌더니 앞에 있는 항아리가 딱 맞고 쨍그랑하고 깨진 거죠. 그걸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한 거예요. 재현. 박물관에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양피지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다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었던 거죠. 저런 식으로. 이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사해사보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문서가 뭘까요? 그렇죠. 국보 거의 1호급이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 최고의 국보 중에 국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사본만 아예 관리를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특별 박물관이 있고 거기 가면 저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완전 진짜 엄청 멋있게 딱 돼 있고 이게 종이 양피지다 보니까 훼손되지 않도록 아주 특별 관리, 온도나 습도 이런 걸 철저히 맞춰서 관리하고. 외국으로 갈까 안 갈까요? 안 가죠. 절대 가는 건 불가. 그런데 간 적이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사해사본이 왔어요. 2008년에. 근데 이게 한국에 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옆에 한국분이에요. 한국분이 옆에 와가지고 야 사해사본이다 하면서 이게 전용기에 실려왔어요. 전용기에 실려서 그러니까 딱 사해사본만 타는 비행기. 근데 이스라엘이랑 우리랑 좀 관계가 좋은 건 아시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좀 친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되게 우리를 애정합니다. 애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의 그 동해라고 공식적으로 지도에 표기해 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때도 우리 거 진단키트하고 막 제일 빨리 수입하고 이렇게 데려간 데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우리의 방역 시스템을 그대로 제일 빨리 도입한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사회사본을 디지털로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기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사이트인데 저기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이제 사회사본입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 사본일 거예요. 그레이트 이사야 스크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사본이 이사야 66장이 전체 다 적혀 있는 그 사본인데 저 사본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스캔을 다 떴어요. 스캔을 떴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스캔을 떠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단어마다 어떻게 하냐면 커서를 올리면 딱 떠가지고 이게 뜻이 뭔지 보여줍니다. 원본에 이게 어떤 단어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떠서 다 보여요. 그래서 사본 전체를 디지털로 전부 공개를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걸 그냥 공용으로 다 이용해서 볼 수 있도록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오픈시켜 놓은 거죠. 오픈소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냥 가서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찍어보면 이게 이사야 몇 장 몇 절에 무슨 내용이 무슨 단어다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론 영어로 나옵니다. 한글로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일단 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 필사자가 쓴 거 보세요. 이 줄부터 이렇게 쫙 그죠? 이게 쫙 맞춰가지고 고대 히브리어를 아주 정성 들여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번역이 쉽다 어렵다? 무진장 어렵다? 어려워요. 자, 예를 들면 히브리어는 뭐만 적혀 있냐면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뭐예요?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이게 없다고요. 그럼 뭐만 있다고요? 자음만 있어요. 근데 자음만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읽어요. 히브리인들 읽습니다. 히브리인들 읽고요.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형님이 이제 목사님이죠. 선교사로 어디로 가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그분들 제가 10년 만에 또 갔잖아요. 가서 이제 그분들 만나 뵙고 이제 인사 나누고 그분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사모님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다 친분이 있어서 이제 거기 아이들하고 이제 사모님은 히브리어를 거기 가서 처음으로 접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형님은 신학을 했으니까 히브리어를 했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뭐 목사가 히브리어 읽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현지에 가도 히브리어는 어떠냐면 모음 부호를 안 붙이거든요. 지금 현재 히브리어도 모음 부호를 안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사모님 히브리어 저렇게 모음 부호 안 붙어 있는데 읽을 수 있어요? 읽기 어때요? 이러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그냥 읽는 게 그냥 읽어진대. 그걸 어떻게 읽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눈치껏 읽어줘요 라는 거야. 그냥 다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읽다 보면 읽혀져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고 히브리인이 거의 원어민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야 정확할까 의미가 모음이 찍혀야 되죠. 모음이 찍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일단 봅시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러면 이건 뭘까? 이게 뭐야? 초성 퀴즈도 아니고 니, 사, 자, 가, 마후나 뭐야 이게? 뭘까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히브리는 어떻게 읽는다고 정말로 저렇게 보면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 물론 이게 약간 과장이 섞여 있지만 그냥 저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읽는다는 거죠. 모음이 일단 없어요. 그래서 확고하게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 이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데 케토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채색옷입니다. 채색옷. 요셉이 입었다는 채색옷 아시죠? 나말이 입었다고 하는 채색옷인데 저 단어는 현대 히브리어에서 쓰여진 데가 없어요. 다른 어떤 문헌에도. 그럼 어디만 나온다?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는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도 쓴 적이 없는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탁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딱 특정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유추할 수 있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단어는 이런 뜻일 거다라고 유추를 하는 정도지 딱 이 단어가 이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고대 문헌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번역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의미를 알기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다 어떻게 할까요? 외워요. 거의 통으로 외웁니다. 구약 성경을 통으로 외우니까 이 사람들은 굳이 모음이 찍혀 있지 않아도
성경을 원문의 의미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 그냥 다 읽는 거예요. 읽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에 다가가려고 하면은 모음이 없으니까 의미가 분명히 하지 않겠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한 가문이 자기들이 온갖 비난을 받을 걸 감수하고 어떻게 하면 히브리어의 모음 기호를 개발해요. 쉽게 말하면 한글에 없는 건데 자기들이 한글을 새로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죠. 다른 모음 기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첨가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적혀 있는 그 모든 히브리어 성경에다가 모음부를 다 찍어요. 자기들 외우고 있으니까. 그게 왜 찍을까요? 내용이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라고, 분명하라고. 혹시 나중에 이게 읽는 도급법이 유실돼 가지고 그냥 자음만 남아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이것을 내용을 왜곡할 것을 우려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다시 전부 다 모음 기호를 개발해가지고 거기다 모음을 다 찍은 거예요. 모음을 다 찍어가지고 싹 표시를 해뒀고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제로 지금 성경학자들이 우리 같은 이방인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이게 보통 제일 유명한 게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죽지는 않아.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었어요.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왜 우리 문화를 훼손하냐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런 가문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지금 온전한 형태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이 도대체 얼마나 철두철미하길래 사회사본을 우리가 850년간의 격차를 벌어진 것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거의 나지 않는가를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갈대펜으로 쓰거든요. 갈대를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면 펜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갈대 펜으로 쓰는데 잘 쓰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뭐라고 쓴다고요? 잉크에 딱 찍어놓고는 뭐라고 쓰냐면 아말렉이라고 딱 종이에 쓰는 거야.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저 9절 25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후대의 사람들에게 설교해 줄 때 뭐라고 했냐면 아말렉이 너희를 괴롭히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말렉의 이름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버리라. 도말해버리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주 머리가 좋은 거죠.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쓸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써보는 거예요. 아말렉이라 쓰고는 잘 써지는군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쓱 하고 지워버리는 거죠. 나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기가 막히다 이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말렉이라고 딱 글자를 쓰고 딱 지워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타자를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단어는 물론이고 철자도 절대로 암기한 것으로 쓸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보죠. 무슨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호와는 나의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형제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자, 여러분들 외운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는 멸망치 않고 누구는 멸망하지 않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외운 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자신한다고 거기에 내가 아는 대로 쓰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한다? 옆에 원본을 보고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은 다 외우고 있으니까 지금 그 다음 구절이네. 시편 1편 같으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복 있는 사람. 우리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 정도는 알죠. 첫 번째 그 단어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 쓸 수 있는데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딱 보고 쓰는 거죠. 그 다음 반드시 어떻게 한다? 소리 내어 읽고 필사합니다. 일부러 소리를 내요. 그래야 오류가 더 줄어들겠죠. 그 다음 어떡합니까? 각 철자 둘레에는 약간의 지면이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쓰면 옆에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철자가 다른 철자를 건드린다든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겹쳤어. 그 다음에 부정확한 필사나 구멍이나 눈물이나 얼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폐기. 자, 예를 들면 그냥 구멍이 이렇게 뚫려버린 거예요. 잘못해서 뭐 재 같은 게 불똥이 튀었다거나 이래서 뚫려버리면 왜 폐기할까요? 거기 만약에 글자가 들어갔는데 생략됐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생략이 안 됐고 빈 곳에 떨어졌는데도 폐기를 해버린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거기 뭐 어떤 걸저가 있었는데 이게 소실됐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아예 신빙성이 떨어지는 판본 자체는 어떻게 해버린다? 폐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눈물 같은 거. 눈물은 왜 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이사야 같은 거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너희를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말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이 절절 나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눈물 나면 우리 같으면 그걸 기념으로 간직할 텐데 어떡한다? 절대 안 돼. 그거는 너의 사적인 감정이고. 어쨌든 이것에는 눈물 흘린 떨어진 자국이 있으면 어떻게? 폐기. 그 다음에 부정확한 필사 이런 거 다 폐기예요. 각 문단을 전부 다 줄을 다 치는데 어떻게 되면 48행보다 적거나 60행보다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각 문단은 최소 몇 행? 48, 48줄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많아도 몇 줄이 넘어가면 안 돼요? 60행을 넘어가면 안 돼. 그 안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원문이랑 줄 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완성 후 30일 이내에 편집자가 원고를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필사자가 있고 전체를 또 관리하는 편집자가 있는 거예요. 그 전체를 관집자는 그 편집자가 필사한 걸 다시 자기가 2차 검증을 해보는 거죠. 2차 검증을 해보고 원본과 비교를 해본 다음에 각 페이지의 중앙에 있는 단어가 원본 중앙에 있는 단어와 같은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대각선을 딱 긋고 양쪽으로 X자로 끄면 가운데 있는 단어가 딱 나올 거 아닙니까? 필사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X자로 딱 끄보면 가운데 있는 단어가 있겠죠. 그럼 가운데 있는 단어 유치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유치원 고등학교 나와. 그러면 이거는 폐기. 3개 이하의 실수는 수정할 수 있어. 전체가 다 나와서 3개 이하의 수정은 오케이, 뭐 이건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그보다 실수가 많으면 30일 내로 교정되지 않으면 무조건 폐기. 모세 오경에는 히브리어로 몇 개의 철자가 있다? 30만 4,805개의 철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철자. 저거를 어떻게 할까요? 세봤다는 거지. 누가 세봤어요? 그렇지, 서기관들이 세보는 거예요. 저걸 왜 셀까? 제일 확실한 거는 글자 수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글자 수가 다르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글자 수를 다 세봤어요. 그리고 단어는 79,976개의 단어가 있는 거예요. 저거를 다 일일이 세보고 비교해보고 해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 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봤을까요? 다 세봤어요. 하라 하지 마라 다 세봤어요. 그걸 싹 다 세봤거든요. 다 세봤더니 몇 개가 나왔을까? 613가지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613가지 목록을 다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하라 하지 마라 이거 있어요. 여러분, 613가지가 궁금하죠? 613가지 뭐 더 있는지 아십니까? 구렛나루, 자르라 자르지 마라, 자르지 마라 돼 있어요, 율법에는. 그래서 히브리 가면 정통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이렇게 땄는데 이렇게 계속 기르면 어디까지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파마처럼 똘똘 말아요. 이렇게 똘똘 말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정통 유대인들 옆에 이게 똘똘 말려 있죠. 말려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엄밀하게 하면 레위기에 뭐라고 하냐면 주변 머리를 밀지 말라 그래.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려 깎지 말라 그러거든.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제 지금 여기 율법 범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야 지금. 남자들 다 옆에 이렇게 돌려 깎잖아요. 이렇게 돌려. 왜냐하면 이게 애굽이나 이런 데 이 돌려 깎기를 했거든. 이렇게 옆에 상고밀처럼 이렇게 바리깡 같은 이렇게 깨끗하게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다 어떻게 하냐면 몸에 털을 밀지 않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애굽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남자 보면 머리도 딱 빡빡 깎고 털도 여기 수염 있어요? 애굽인 사람들은 수염을 안 기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바로에게 불려갈 때 어떻게 불려갑니까? 그렇죠. 싹 사람들이 이제 그 바로의 사신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옥중에 있는 그 요셉을 봤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수염이 이렇게, 걔는 히브리니까 히브리식으로 이렇게 기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르고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얘를 싹 깎이죠. 이렇게 깎이는 게 왜냐면 바로 앞에 서야 되니까, 애굽인처럼 격식을 갖춰야 되니까 이걸 싹 깎여서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런 이방 풍속인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이렇게 머리 털을 미는 게 이방 풍속이니까 그거 따라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철저하게 하니까 실수가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유대인을 저렇게 쓰신 거는 성경이 유대인 특유의 이 오타쿠적인 기질, 아주 철저하고 아주 그냥 막 이 융통성 없고 아주 그냥 꽉 막혀 있는 듯한 그 자세, 이 철저하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 자세, 그게 굉장히 유대인이 성경을 보관하고 계시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큰 업적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록의 민족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이, 그죠?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시죠? 실록에는 왕이 얘기를 하면 왕이 실록 내용을 지울 수 있다 없다? 야, 바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원부에서 그냥 쓰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워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막 사적으로 한 얘기, 세종대왕이 욕한 것도 다 적혀 있어요. 재밌어요. 제롬의 벌게이트 성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벌게이트 혹은 라틴어로는 불가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타라고 하는데,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성경을 바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은 이제 있잖아요. 자,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면, 자, 헬라어는 로마가 계속해서 다스리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어 같은 거 어떻게 돼? 유대인 아니고는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헬라어도 사그러들고, 헬라어는 어느 나라 말?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을 헬라 말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로마가 초창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리스가 문명의 중심지다 보니까 그걸 썼는데, 이제 로마가 전체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이제 중심을 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언어를 씁니다. 로마의 언어가 뭐예요? 라틴어예요. 라틴어를 이제 쓰게 되죠. 그 말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 히브리 헬라어를 라틴 말로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분이에요. 그래서 4세기경에 이제 제롬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까지는 보통 2, 3세기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4세기경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라틴어로 성경이 읽혀져야 될 필요성이 된 거지. 시대가 변화되니까. 그래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저 한 사람이 번역했잖아. 그죠? 저 한 사람이 번역하면 저 한 사람이 뭘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람어도 다. 근데 그만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으니까. 근데 그만큼 언어에 천재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천재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카톨릭이 독트리스라 그래가지고 닥터, 그 이제 독트리누스를 가지고 닥터라고 해서 이제 그 뭐냐면 박사라는 칭호를 붙여주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교회사 전체에 통틀어가지고 박사라는 칭호를 붙여주는 사람. 이거 박사 학위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사의 박사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몇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 제롬이에요. 그만큼 제롬은 엄청나게 인정해주는, 교회사에서 인정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보실 때 이 제롬은 모범생이었을까요? 방탕했을까요? 이분은 정말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무슨 문제가 많냐면 이분은 정말 성격도 별로고 괴팍해. 아주 괴팍한 느낌이 나죠, 좀. 조상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격도 괴팍하고 꼬장꼬장한 데다가 또 원수도 많고 싸움도 많이 걸고 논쟁도 많이 하고 좀 하여튼 그 죄의 유혹에도 많이 휩싸이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인데 누가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만든. 이 스토리가 이래야 멋있잖아요. 제가 참 이런 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제롬을 잘 몰랐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 알게 됐어요. 성지순례 가서 알게 됐는데 그것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면서 할게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제롬이 평생 동안 자기가 거처를 가지면서 그 성경을 번역한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성경을 번역했다고요? 베들레헴이 있는데, 베들레헴 특히 어디에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번역하면서 했냐면 이 교회, 예수 탄생 기념교회.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기념교회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럼 저기 가면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딜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장소. 거기 가면 난리 납니다. 거기 가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이 별로 다윗의 별, 이 별 표시가 딱 이렇게 있거든요. 딱 별 표시가 딱 있으니까 거기 가면 다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난리 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만지고 난리가 나는 그 장소가 바로 예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이게 베들레헴. 안에 딱 들어가면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어때요? 난리도 아니죠? 약간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좀 느낌이 어땠냐, 이 무당집 같은 느낌. 너무 우리 정서는 안 맞잖아요. 우리 개신교 정서는 최대한 다 덜어내거든. 심플하게 다 덜어내는데, 여기가 이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관할을 하는데, 러시아 정교회는 이런 데는 이런 게 굉장히 이런 게 치렁치렁 다 다릅니다. 여기가 딱 있는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요 밑에가, 여기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 누우셨던 그 장소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들어가는 입구. 이렇게 해서 옆으로 해가지고 요 밑에 들어가면, 요 밑에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안쪽에 보면 요쪽에 요쪽 편이 있습니다. 요쪽 편에 이제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가 있는데, 가톨릭은 여러분 지금도 순례를 행해서 순례길을 가잖아요. 성지순례가 가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면 실제로 뭐가 되느냐 하면 그런 거 있어요. 유물을 이렇게 경배하고 만지면 어떻게 될까? 연옥에서 마일리지 올라가요.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경배하고 참배하면 굉장히 중요해. 반드시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가서 무조건 봐서 어떻게 터치를 하든지 뭐 좋아요 누르든지 막 이렇게 구독을 하든지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든지 막 무조건 해야 돼. 가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가면 실제로 제가 이때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여기 어떨까요? 줄이 꽉 들어서 있어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에 자체를 들어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다 막 눈물 흘리고 난리 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를 갔더니 그 교수님이 그때 저는 이제 신대원에서 왔으니까 교수님이 같이 가셨는데 여기는 이게 볼 게 아니고 이쪽으로 따라와요 이러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그러면 전 뭔가 싶어서 이렇게 따라갔더니 어디 이상한 데로 으슥한 데로 날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가는데 여기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여기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 지하 동굴 같은 게 딱 나와요. 교회 밑에 이렇게 동굴 같은 게 딱 나오는데 이 동굴에서 뭘 하고 있었다? 제롬이 성경을 번역한 그 장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수님은 여기 오면 꼭 여기를 가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손을 끌고는 여기를 와봐야 돼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 정말 거긴지 아닌지 모르잖아. 근데 이거는 확실하거든. 이거는 확실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를 딱 와보니 제롬이 있었던 곳이에요. 어둡죠. 여기에 촛불 몇 개 켜놓고 여기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평생을 여기서 있었는데 제롬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너무 성경 번역에 열심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나머지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있고 옆에 이렇게 딱 써놓는 거예요. 히에로니무스. 그러니까 그 제롬의 원래 그 전체 그 이름은 히에로니무스입니다. 히에로니무스고 여기 보면 이게 장로란 뜻이에요. 우리 프레스베테리안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장로교라고. 이게 장로교. 에트 어디에 장로냐? 에클레시아의 장로인데 어떤 사람이다? 독트리스라는 거야. 교회의 장로이자 박사라는 거지. 저게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칭호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홀림 로고스, 이분이 있던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사에서 도장을 찍어준 거죠. 요게 최근에 가서 찍은 거예요. 이게 아까 그게 10년 전 그게 그거고 여기 찍었는데 여기 그때는 있잖아요. 되게 그 조명 하나밖에 없고 되게 관리가 소홀했는데 이번에 갔더니 안쪽을 아예 새 단장을 해놨더라고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똑같은 그거거든요. 근데 완전 다르게 보이죠. 이 장소에서 평생 동안 성경을 번역한 장소다라고 된 거죠. 가보면 이 교회의 바깥에 뜰에 가면 이렇게 동상이 서 있어요. 여기 누구겠어요? 제롬이에요. 제롬이고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서 있고 또 이 기념샷 이런 데는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찍어줘요. 저분이 저렇게 이제 성경을 번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벌게이트를 가지고 불가타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이 나왔죠. 자,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처음에는 히브리어 헬라어고 최초에 이제 번역본이 나온 거죠. 통합본. 번역본이 뭐다?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게 이름이 뭐다? 불가타. 불가타라고 외워주세요. 그냥 불가타. 이걸 영어로 읽으면 벌게이트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그대로 읽는 게 맞는 거니까 불가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